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생활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만 바라보며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다른 것이 나의 부족함이, 또한 나의 환경이, 또한 우리의 정죄함이 우리를 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자유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나는 찬양하리라.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생명과 진정한 주의 종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주님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같이 주하게 맞춰 묵상기도 주일 오전 이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온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내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주 주님 앞에 나가서 찬송하겠습니다. 정속이
성시교독 13명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의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청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물가로 내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자비와 맡기리라. 나를 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름을 내 어머니를 주셨으니 내가 정신하리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들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14장 찬송한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고 이 시간에 은혜 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보시기 아름답지 못한 것 예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정면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귀한 교회를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를 더욱더 붕대하고 발전되어지게 하시고 성령이 충만한 귀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에 귀한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 주님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아버지 주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아버지 충만한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제44장 찬송하면서 준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애쓰고 헌신했는지, 기도했는지, 하는 많은 우여곡절 끝에도 무사하게 모든 것이들이 정리정돈되어져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준비되어지게 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의 전을 찾은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십자가에 드려져서 성령께서 받으신 표시로 임재하사 저들을 지으신 고상한 목적에 따라 인도함 받게 하시되 귀를 할례하셔서 학자처럼 주의 음성을 알아듣게 하사 거역하지 아니하고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불순종하지 아니하고 반역하지 아니하고 아멘 예로 화답하며 순복하게 하셔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의 길, 축복의 길, 건강의 길, 화목의 길로 매진하는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주의 계명에 따라 10회 1조, 조정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구별해 드립니다. 각종 개인적으로 기념할 만한 일을 맞이해서 성도들을 애찬을 위하여 물질로 구별해 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 동안에 하나님 성전 안팎을 가꾸며 정리하며 수고하고 애쓴 하나님 성도들을 일일이 기억해 주옵소서. 그들의 땀방울, 그들의 헌신이 같이 있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되 건강을 거두게 하시고 화목을 거두게 하시고 기쁨을 거두게 하시고 하나님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 간증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거두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물질 때문에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게 하시고 사람에게 끌려다니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 예수만 바라보고 매진하는 계기로 삼게 하셔서 수치와 부끄러움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각종 질병에서 해방되게 하옵소서. 병상에 누워 신음하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이루었다 약속하셨사오니 그 말씀 의지하여 구하오니 그들을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셔서 속이 쾌차하여 하나님 예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 나리워 주옵소서. 물질 때문에 하나님 부끄럼 당하지 아니하게 하시되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 있게 하시고 밑에 있지 아니하게 하시며 항상 활력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들의 삶의 현장에 여호와의 니시 여호와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게 하옵소서. 귀를 할례하셔서 학자처럼 알아듣게 하시고 눈을 열어 하나님 영의 것 육의 것 세상 것 하늘의 것 구별할 줄 알게 하시고 입술을 청량하시고 학자들의 열을 더하여 주셔서 저들이 입술이 벌려질 때마다 하나님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살아나고 세워지는 하늘의 출구가 되게 하옵시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여호와의 간증계가 되게 하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주보를 뽑겠습니다. 오른쪽 난 공동체로 난 밑에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께서 그 앞에 가라사대 때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일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2장 23, 4절인데요. 그 다음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제까지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종과 바를 통해 들어가신 영광입니다. 그리스도께 하나님과 함께 가셨던 영광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성육신을 말미암아 신성한 영광은 그분의 육체 안에 감춰지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그분의 영광이 해방됨으로 많은 미랄을 산출했는데 이 미랄들이 그분의 영광의 표현인 그분의 증거가 됩니다. 이 영광스러운 증거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도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는데 이것은 교회를 통하여 충만히 표현되어야 합니다. 이 표현은 삼위 하나님의 하나님에서 의지되어야 됩니다.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 미라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되셔서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게 만든다. 그래서 우리도 마땅히 영광은 표현된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이 표현되어야 된다. 여러분을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게 느껴져야 되고 보여져야 된다.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믿어집니다. 확인하면서도 껄쩍지근하죠. 네? 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마귀를 나타낸다는 말입니다. 부끄러운 것이에요. 부끄러운 것이에요. 사모님 온도 좀 23도로 해놓으세요. 여기는 30도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막 활발하게 움직이잖아요. 그 여러분 가만히 앉으시니까 추운 거예요. 가만히 앉으시니까. 그러니까 한 번씩 이렇게 움트리랍니다. 자, 교회 소식 뒤에를 보겠습니다. 아픈 분들이 일본에 기재되는데 아픈 분들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5번에 다시 한번 얘기했는데 김정자 장로님도 김수현 집사님 시어머니예요. 지금 남양주에 나눔병원에 입원해 계신데 점점 회복은 되는데 그 회복이라는 정도가 제가 볼 때 걸으셔서 나오신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한 것 같고 그렇게 사시다가 마무리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며느리인 김수현 집사님이 고달픈 거야. 좀 유산을 상속할 때는 머리를 싸매지고 쫓아와서 싸우는데 그걸 다 받고 나서는 그런 데는 안중에도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축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든 게 다 화합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그걸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성갑 집사님은 강동성심병원에 호흡불량으로 긴급히 응급실에 들어가 계셨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폐에 물이 찬 거예요. 그리고 호흡이 어려웠는데 이제 모든 게 이제 회복이 되고 그다음에 이 소변이 제대로 안 빠져서 온몸이 퉁퉁 부었던. 근데 이제 소변 거기다 성기에다가 이렇게 줄을 끊겨갖고 소변이 어느 정도 빠져서 몸에 붓기가 많이 빠졌다고 해요. 근데 이제 월요일이 돼야 이제 판결이 나는 것 같아요. 그동안 찍었던 사진들 이런 게. 그래서 제가 보니까 최현희 권사님 어머니는 나오셨는데 못 나오신 것 같아요. 어저께도 제가 통화를 했는데 그래서 집중 기도해 주셔서 그런 사건 사고는요 절대 우연의 일치가 아니에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 우리가 믿음으로도 발돋움하게 하고 세상적인 삶을 처리하라고 하나님이 사인하는 것인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믿음으로 발돋움하는 기회가 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3번을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원래 매일 점심은 이제 원래 나누잖아요, 매주. 이제 그게 교회에서 쌀은 공급하지만 반찬값은 이제 내가 뭐 생일이 되니까 결혼기념이나 이럴 때 맞이해서 이제 10만 원 이상 헌신해 주시면 그거 갖고 해서 성도들이 해서 만들어서 여러분이 드시는 거거든요. 제가 언제 될지 모르겠어요. 언제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러분이 기념해서 헌신해 주시면 여성교회가 주관해서 맛있는 반찬을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공급하도록 하는 겁니다. 자, 생략하고요. 6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달에 생신을 맞이해서 헌신해 주셨는데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기도하는 건 어디 안 가요. 기도한 건 다 뺏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17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17절. 맨 앞 페이지예요.
창세기 2장 7절에서 17절. 첫 소절은 여성이, 두 번째 소절은 남성이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모든 사람을 지으시고 생들을 그토록 주시니 사람이 생명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그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보이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미소리라. 그 위에 있는 하늘과 공간을 그렸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령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본이라. 붓소 나를 그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 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번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내가 이미를 먹되 다 같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이 정하신 에덴 동산에서 인간의 삶 첫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옆에 사람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에덴의 삶으로 행복합시다. 네,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설교는 제가 평생에 이제 두 번째 하는 거예요. 28년째 두 번째. 앞으로 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거의 보편적으로 이 말씀을 만지질 않아요. 사람 목사님들이 설교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가 공부하기가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많이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쉬운 것들을 잡게 마련해요. 자, 본론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 중앙에 바로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 좋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지으시고 아담에게 모든 실과는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절대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바로 경고를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명 실과만 따먹고 살면 사람 안에 4개의 강이 흘러서 금과 진주와 보석처럼 빛나고 달고 풍성한 결실을 거두며 에덴 동산을 그분의 능력으로 다스리며 지키며 건강하고 화목하고 행복하게 영원히 사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어그러진 것은 바로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그랬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에덴 동산에서의 인간의 삶을 어떤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의 행복을 위해 에덴 동산을 지어주셨다는 거예요.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동방에 에덴을 지으시고 그곳에서 살도록 인간을 거기 두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동방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그냥 다 흩날려 버릴 것이에요. 그런 거 알겠죠. 동방이라는 것은 영광이 빛나는 방향이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영광스러운 태양이 동쪽에서 뜨는 것처럼 우리가 주 예수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셔서 즉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이 모임이 거룩하고 영광스럽다는 것을 은혜로 경험하고 누리게 만들어서 그러한 모임을 마친 뒤에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간증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셋이 내 이름으로 모일 때 내가 그 자리에 함께하리라. 이게 막연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예배가 성공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받으시면 받으신 표시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 1부 예배 때도 그렇고 2부 예배 때도 지금 계속 막 영광, 기름 부음이 막 와요. 기름 부음이 오면 어떤 게 오면 막 벅차. 가슴이 막 벅찹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임재하잖아. 그럼 죄들이 막 드러나.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고 귀신들이 울고 떠나버려요. 징벌이 그냥 떠나버려요.
에덴이란 쾌락이란 뜻으로 기쁨과 오락이 있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오락이라고 다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오락은 지극히 합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쾌락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찾는 것이 뭐냐? 세상 술, 춤, 노래인 것이. 밤새도록 술 먹고 하늘을 찌르고 노래를 불러도 아침이 되면 후회하고 한숨 쉬고 왜 그랬어 내가? 미치지 마요. 그렇게 됩니다. 왜? 세상이 주는 기쁨은 찰나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영원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심을 믿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에덴 동산이라는 뜻은 무언가 식물이 자라는 곳이란, 다시 말해 생명을 낳는 곳이다. 생명이 자라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자라는 것에만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사람을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생활은 에덴 동산 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인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지필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밭이라는 게 뭐예요? 에덴 동산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에덴 동산이 여러분 마음의 밭이 뭔가 자라야 되잖아요. 누구냐? 믿음이신 그리스도가 자라냐 안 자라냐 이것을 말하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말씀을 통해 죄가 드러날 때마다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킬 때마다 주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돌이켜 지혜 없이함을 받아라. 그러면 주께로부터 너에게 유쾌한 날이 임하리니 그리스도 예수를 너에게 보내시리라.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이 회개하고 돌이킬수록 내 안에 예수가 어떻게 자라냐? 화목의 나무로 자라고요. 사랑의 나무로 자라고요. 아멘 합시다. 기쁨의 나무가 자라고요. 생명의 나무가 자라고 건강의 나무가 자라고요. 절제의 나무가 자라고요. 희락의 나무가 자라고요. 이게 자라면 자란 만큼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엊그제까지 싸움만 하던 사람이 이상하게 사람과 화목하게 돼요. 맨날 아프다는 사람이 서서히 건강을 회복합니다. 날마다 얼굴이 찡그리고 다니던 사람이 얼굴이 보시시하게 기쁨을 유발합니다. 아멘 한 분에게만 그런 은혜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아까 아멘. 자, 두 번째, 동산 중앙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있었다는 거예요. 2장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아멘. 자, 기억하세요. 동산 중앙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자, 나무는요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 동산은 가장 중요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성경에서 나무에 대한 관념은요 매우 중요해서 성경의 시작과 끝에서 나무가 나옵니다. 창세기에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나와요. 그러나 새 예루살렘 우리가 영원히 가는 곳은요 생명나무만 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결론부터 내리면 사단을 상징하고요.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남깁니다. 자, 우리가 생명을 얻든지 죽든지 영원히 살든지 지옥에 가든지 그것은 다 내가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관건이 달려집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운명은 나무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행, 불행, 건강, 질병, 성공, 실패, 지옥, 천국으로 갈라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뼈에 새기길 바라요. 그래서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나무가 나올 때마다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아니면 생명나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 소대지로 첫째,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는 보기에 좋았다는 거예요. 자, 여호와 하나님은요 그 땅에 보기 좋은 생명나무가 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보기 좋았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도가 사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뭐냐? 기쁨이 찾아와요. 기쁨이 찾아오면 질병이 떠나가 버리고요. 다툼이 떠나가 버리고요. 저주가 떠나가 버리고요. 그래서 자꾸 화목해지게 되고요. 남을 비방하던 사람이 자꾸 사람을 끌어안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요 희한하게 남의 장점을 얘기합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떨어져서 남 결점만 얘기하고 흠집만 얘기하고 비난하고 이간질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움질하는 짓거리가 시편 100편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며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창세기 21장 6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90세가 된 노파에게 경수가 끊어진 지 얼마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아이를 낳습니다. 그러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웃게 하시니 나의 웃음소리 듣는 이마다 다 웃으리로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웃음보가 터집니다. 웃음보가 터지면 우울증, 조울증, 더러운 귀신의 역사, 질병 다 떠나갑니다. 암덩어리도 다 떠나갑니다. 근데 인상을 쓰고 다니잖아요. 그럼 각색 질병이 다 찾아오고 귀신들의 역사가 떠나죠. 방콕하는 거, 방에 콕 처박힌 거, 컴퓨터만 팍 흔드는 거, 귀신의 역사. 하나님은 사람이 웃도록, 웃으며 살도록, 즉 행복하게 살도록 계획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행복할 때 하나님도 매우 행복해 하십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에서 무슨 일을 하려고 생각하기보다 제일 먼저 우리가 명심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분이 좋아하시는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왜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자, 제가 느헤미야 9장 10절 찾지 마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시는 것이 기쁨이라. 이게 뭐냐면 여러분 예배를 기뻐하고 기도를 기뻐하고 말씀 읽고 듣는 걸 기뻐할 때 우리에게 기쁨이 차고 넘치게 된다. 다시 말할게요. 기쁨은 그리스도의 영을 말합니다. 성령을 말해요. 은혜의 영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러 우리가 기쁘지 않다면 뭔가 내게 문제가 이미 발생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쁘지 않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같이 무거운 짐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 행복할 때, 기쁠 때 모든 일은 행복에 겨워서 못해서 안달입니다. 이번에 물난리가 났어요. 동파해갖고 여기 막 물이 다 젖버리고 악기들이 다 젖어버리고 새벽 3시 좀 넘어서 내려와서 쇼를 하기 시작했어요. 어저께까지 했습니다. 원래 3일 걸린다고 했는데 사람을 더 사가지고 빨리빨리 서둘러서 하는 바람에 또 우리 민 집사님이 저 역할을 잘 하셔가지고 다행히도 어저께 다 끝나고 이게 정리가 다 된 거예요. 어저께 아마 여러분 오셨으면 이게 뭐야 쓰레기통이 아마 그러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광고를 했어요. 지금 다 마무리가 되니까 손발이 여유가 있는 분들 오셔서 좀 봉사해 주십시오. 그걸 읽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그럴 겁니다. 부담이 된 사람이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냐? 그래? 어떤 분이 이렇게 썼더라고요. 알았습니다, 목사님. 즉시 달려가겠습니다. 이렇게 써온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 은혜 받으면 즉시 달려갑니다.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뭐야? 왜 이걸 나한테 부르는 거야? 사람 사서 하든지 말든지 하지. 이게 뭐냐? 기쁨이 회복되지 않은 사람. 예배가 성공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 창세기 4장 1절에서 6절을 다 봅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1절부터 그만할 때까지 읽겠습니다. 창세기 4장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둔감하였나이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하고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봉사하는 자였더라.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을 제물로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몫이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하면 어찌 되느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되느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나는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를 아벨을 쳐 죽이니라. 어떻게 했어요? 가인의 제사를 받았어요. 그러면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근데 아벨의 예배는 가인의 예배는 안 받았어요. 근데 아벨의 예배는 받았어요. 안 받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안색이 변했어요. 성질을 났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요, 예배나 기도나 찬송이나 헌신을 받으시면요, 여러분 얼굴에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안 받으시면 성질 나는 거예요. 성도들이 성질 나는 게 왜냐? 예배를 하면 하나님 안 받으시고, 다시 말해요,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질 나고요, 자꾸 남을 비난하고요, 이간질하고요, 그다음 싸우고요, 아프게 되고요, 결국 사람을 죽입니다. 다시 말할게요. 죽이는 짓만 합니다. 살리는 일을 해야 돼요.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자꾸 남이 말하게 되고 자꾸 싸움질을, 내가 이상하게 끼면 이상하게 다툼이 일어나고, 지금 내 예배가 하나도 안 받아지겠어. 아니면 예배를 무시하고 사는 거야. 기도를 무시하고. 깨달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쁘지 않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같이 무거운 짐이 될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면, 다시 말해 예배를 받으시면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이 임재했다는 것은 기쁨의 영이신 그분이 임재해서 기쁨을 회복하고 건강을 회복하고 화목을 회복하고 뭔가 좋은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럼 화사하게 웃게 되고 웃음은 능력이거든요. 사람을 품게 됩니다. 희한합니다. 여러분이 은혜가 회복되면 자꾸 사람을 품어요.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자꾸 사람을 맺죠. 자, 두 번째 대체,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는 먹기에도 좋았다는 거예요. 아까 보기에 좋고 먹기에 좋았다고 말하죠. 자, 생명나무가 먹기에 좋았다는 것은 음식이 생명과 관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사람은 음식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음식은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고 만족시켜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명나무가 먹기에 좋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사람답게 사는 비결은 생명나무신 예수의 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람답게 사느냐, 행복하고 건강하고 기뻐하면서 살 것이냐, 아니면 날마다 남 정죄만 하고 비판하고 싸움질만 하면서 질병 가운데 불행하게 사느냐, 요새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생명나무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 거부하느냐, 순종하느냐,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니 나를 먹는 자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리라. 줄이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반드시 행복하게 만들어준다. 믿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소대지 세 번째,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는 동산 중앙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으로 가보세요. 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어때요? 동산 가운데입니다. 가운데는 중심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할게요. 그것은 생명나무가 동산의 중심을 말합니다. 생명나무가 동산 중앙에 있다는 것은 생명나무가 우주의 중심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에 따르면, 뜻에 따르면 우주의 중심이 지구이고, 지구의 중심은 에덴 동산이며, 에덴 동산의 중심은 생명나무 예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알고 아는 만큼, 경험한 만큼 여러분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예수를, 주의 말씀을 거절하고 외면하고 무시하고 불순종하고 할수록 여러분은 영적으로 쓰레기같이 살아요. 별 볼일 없는 사람. 교회로는 살 수 있어. 교적변에 올라갈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성도로는 살 수 없어. 하나님 믿는 성도라면 반드시 깨달을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우주가 이 생명나무의 중심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나 사람이나 생명나무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 생명나무 앞에 서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의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시하사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그 다음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바로 보기에 좋고 먹기에 좋은 나무 앞에 사람을 두셨다. 다시 말할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생명나무 앞에 사람을 두신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게 하시려는 것이 그분의 의도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장 12절부터 말씀드리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교수했습니다. 같이 요한복음 3장 36절을 한번 펴주세요. 거기 적어놓으시고요. 요한복음 3장 36절 한번 펴봅니다. 다 같이 찾으신 분만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시작. 아들 있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인정하지 않는 자는 네,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16절도 한번 시작. 하나님이 세상에 전 사랑하사 진짜로 주셨으니 믿는 자마다 뭐가 있게 하랍니다? 영생이라고. 근데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모든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것은 생명이라고. 영생과 생명이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조회라는 단어를 이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영생이라는 말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뜻이고요. 생명이라는 것은 바로 전능자의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신앙생활은 이 생명으로 사는 것이에요. 이 생명은 전능자의 생명이라 능치 못함이 없고요. 그 다음에 영원합니다. 근데 우리의 생명은 뭐가 유한하고 날고 부패하고 썩고 병들. 우리가 왜 힘들게 사는가? 이 생명으로 안 살고 내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은 육의 생명 아니면 혼의 생명으로 삽니다. 육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항상 육신의 오감 따라 기분 따라 삽니다. 야, 기분이야! 그러면 육체 오감 따라 사는 사람인데 그걸 뭐냐? 짐승처럼 살아. 근데 혼의 생명은 바로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로 사는 거예요. 그거는 항상 똑똑한 척을 하고. 근데 똑똑한 척 하는 게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외면하고 무시하고 살기 때문에 계속 가시밭길을 가게 돼요. 그러나 이 영의 생명으로 살 때 여러분 생명과 평안의 역사가 자꾸 살아납니다. 건강이 살아나고 부부관계가 살아나고 더 화목이 살아나고 희생이 살아나고 사람들이 그렇게 살 때마다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렇게 느껴지게 보여지게 돼요. 근데 여러분 육의 생명이나 혼의 생명으로 살잖아요. 에이 잘난 척하기는 에이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냐? 그리고 여러분과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생명나무 앞에 사람을 두신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게 하시려는 것이 그분의 의도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창세기 다음부터 나오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생명책이라고 말합니다. 이번에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책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가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집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3절을 이렇게 말하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 생활에서 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성도로 산책. 그러니까 맨날 흉내만 내는 거예요. 흉내만. 그러니까 행복한 척, 건강한 척, 믿음 있는 척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근데 행복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얼굴이 죽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 생명으로 살잖아요. 그럼 늘 평안이 넘치고요. 건강이 넘치고요. 화목이 넘치고요. 여유로움이 있겠다. 자, 그러므로 생명나무는 하나님께서 식물의 형태로 사람의 생명이 되시려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근데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생명이 이 단어입니다. 생명. 자, 창세기 2장에서 생명나무로 보여주신 것은 바로 육신 안에 계신 하나님, 즉 예수께서 인간으로 오신 우리, 바로 우리의 생명이 바로 예수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고린도서 3장 4절에 보면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조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이 영원한 생명이요 전능자의 생명이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영원한 나라 갈 수 있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려고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2장의 생명나무는 육신 안에 계신 하나님이신 바로 예수를 나타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바로 예수님은 내가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면에서 예수는 나무이시고요, 다른 면에서 예수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을 종합해 보면 예수가 생명나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자신 사람이 먹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합니다. 자,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6장 35절, 51절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6장 35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찾으신 분 몇 페이지죠? 154페이지다. 못 찾으신 분은 위에 페이지 수를 찾아보세요. 이런 말씀은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있으면 참 좋습니다. 같이 요한복음 6장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이다 보니 배우는 것을 주지 않았나요. 나는 내 뜻을 영원히 원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말로 번역을 해드릴게요. 우리말로 쉽게 쉬운 말로 해드릴게요.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을 생명의 음식이므로 그걸 먹는 자마다 줄이지 않는다는 게 뭐냐면, 줄인다는 것은 뭐냐면 열받는다 그 말이에요. 승질난다 그 말입니다. 그게 싹 없어져요. 다시 말해, 만족해진다. 행복해진다 그 말이에요.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사람에게는 뭐라고 시비를 걸어도 사람은 너그러져. 근데 열받았어. 지금 성질났어. 뭐라고 건드려봐요. 눈이 가시구나. 그럼 말도 가시도치만 하잖아. 내 안에 가시, 죄가 있으면 가시도치만 합니다. 골가 장생기를 말하는 건 다 가시, 죄가 있어.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이제 나를 믿는 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라. 그러면 영원히 승질나지 않게 하리라.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럼 성질은 그게 아말렉이라고요. 아말렉은 이방이잖아요. 귀신이 좋아하는 놈이에요. 여러분 성질 자주 내잖아요. 잘 싸우는 사람 질병이 떠나지 않습니다. 귀신이 잘 떠나죠.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아말렉을 처리합시다. 혈기를 처리합시다. 성질을 처리합시다. 여러분 수양버들 같아야 돼. 수양버들. 수양버들 바람이 불면 돼요. 힐로 갔다가 또 바람이 이쪽으로 불어. 또 힐로 갔다가 가만 내비두면 딱 자기 자리 와. 네? 그들이 아파 죽겠어 막 그래야만 그래. 안 그러잖아. 이걸 바로 온유함이라. 아멘. 온유함. 여러분이 온유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6장 아까 35절 읽었죠? 5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말씀 안에 그리스도의 전능자의 생명이 들어와서 그 생명이 내 앞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게 만듭니다. 제가 초창기 개척했을 때는 이제 3층에서 했는데 한 5년을 매일 귀신만 쫓았어요. 네? 뭐 쫓고 싶고 쫓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 전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앉아있다가 그러다 막 귀신 정체가 들어가면 눈이 휘끄럽 뒤집혀지고 막 토하고 쓰러져서 이리 굴르고 저리 굴르고 안 가, 못 가, 막 그러고 난 시어머니야, 뭐 시아버지야, 막 그 떠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아니 나 아무것도 안 했다니까. 여러분 말씀을 먹잖아요. 그럼 여러분 속에는 귀신들의 정체가 다 떠나가. 이게 떠나가잖아요. 몸이 가벼워. 몸이 가벼워진다니까. 여러분 아침에 이럴 때 몸 무거운 거 다 거시기한 거예요. 예? 전라도 말로 거시기할 때 거시기하다고 하잖아요. 예? 옆에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새벽에 몸이 무거워서 새벽에 잘 못 나오시죠?
빨리 이야기해봐. 예? 왜 거시기가 들어서 그런 거예요? 거시기가. 거시기가. 근데 이것들이 다 떨어져 나갑니다. 왜냐하면 전능자의 생명은 하나님 자신이거든요. 그래서 잠언 16장 20절에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만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예배 드리는 태도만 봐도 아, 저 사람 하나님이 성령이 임하겠다 안 하겠다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요, 은혜가 떨어질수록 왼 뒤로 가고요, 은혜가 많을수록 앞으로 옵니다. 갑자기 장로님 머리를 긁으시네. 희한해. 아니 근데 그 사실은 그런 거예요. 예? 은혜가 떨어지면 저 뒤로 왔는다니까. 근데 축도하잖아요. 축도하자마자 가서 인사하려고 거기서 도망가 버렸어. 예? 여러분 죄가 더 처리가 안 되죠. 내 눈을 잘 안 봅니다. 왠지 아세요? 껄쩍지게 나거든요. 성령이 눈을 통해서 역사하고 손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내 눈을 안 보는 사람은 거시기 안 나란 말이에요. 자, 그게 세 번째. 생명나무 열매는요, 사람이 먹을수록 그 사람 속에 생명의 강들이 흐른다. 여기 보면 에덴 동산 강의 발원이 동산이 시작했는데 강이 네 군데로 흐릅니다. 어디 같아요? 자, 이게 에덴 동산이에요. 이게 에덴 동산입니다. 근데 여기 강 중앙에 여기서 생명강이 흐르는데 분명히 나오기는 하나인데 네 군데로 흐른다는 거예요. 무슨 성령의 역사를 말하거든요. 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 듣고 여러분 깨달아지면 여러분 질병, 그 지긋지긋한 질병 해방됩니다. 허건날 싸움질하고 남 비방하고 이간질하는 거 다 떠나가버리고 어머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네. 그 고백이 막 나오더라고요. 자, 강은 에덴에서 발원되었다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0절입니다. 시작. 강이 창세기 2장 10절. 창세기 2장 10절 시작.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수도 에덴에서 거기가 발원처예요. 다시 말할게요. 이 뜻은 뭐냐면 사람을 만족케 해주시는 성령신 은혜의 강물은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할게요. 세상이 주는 쾌락, 기쁨, 만족은 찰나적이고 유한합니다. 생전 못 놀러갔다 한번 놀러가면 되게 좋잖아. 근데 올 때 껄쩍지근해. 안 믿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믿는 사람은요 섭섭하고 아쉽습니다. 왜냐? 참여적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영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초시의 첫 번째 표시가 얼굴의 기쁨이야. 기쁨이 없는 것은 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자, 계시록 22장에 보면 생명수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흐르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 바로 사람의 생수로 흘러 들어오는 것을 가리킵니다. 성령 하나님은 사람의 생수의 근원이시고 사람 속에 흐르셔서 사람에게 만족함, 행복함, 건강함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구절에 보면 무리를 하여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성령은요 기쁨의 영입니다. 그 다음에 생수입니다. 자, 더워 죽겠다가 생수를 마시고 되게 시원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아멘! 아멘! 하고 순복하는 건 할수록요 내게 생수이신 그리스도가 흐르잖아요. 그러면 시원한 맛이 드는데 시원한 것이 뭘까요? 문제가 하나씩 해결됩니다. 귀신들이 떠나가고요, 질병이 떠나가게 되고요, 기쁨이 회복되고요, 화목이 회복되고요, 자꾸 입에서 긍정적인 말만 나옵니다. 근데 은혜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맨날 부정적인 얘기를 해요. 똑같은 사건을 보고도 부정적으로, 소극적으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 엊그저께까지만 늘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미래지향적으로 바뀌고 건설적으로만 바뀌고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 위하여 말씀을 그런가요?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심을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수록 즉 순종할수록 내 속에 은혜의 성령이 강처럼 흐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만족하고 기쁨이 넘쳐나요. 무슨 뜻일까? 속상하고 열받고 질병에 걸리고 일이 잘 안 풀려 성질이라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마르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이 메말랐기 때문에. 근데 내 영혼이 메말르면 은혜가 떨어지면 자꾸 안 되는 것만 보게 되고 성질만 나니까 사람들을 자꾸 갈구는 거죠. 가시돋치만.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간에도 상대방이 자꾸 갈구거나 가시돋치만 하잖아요. 그럼 아, 이 사람 갈증이 떨어졌구나. 다시 말하면 생수지의 성령이 떨어졌구나. 은혜가 떨어졌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면 어떻게 돼요? 같이 맞부닥칠 필요가 없는 거야. 네?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박수를 한번 쳐보세요. 자, 손바닥 둘이 마주치면 소리가 나죠. 근데 자, 부딪히지 말고 소리가 나야 안 나요? 아무리 아내가 시비를 걸어도 아, 이 사람이 은혜가 떨어졌어. 그럼 내가 안 부딪히면 되는 거야. 난 못하겠다는 말이죠. 아멘 안 하는 분들 내가 왜 양보를 해? 내가 왜 피해? 제가 먼저 잘못했는데? 바보야. 그럼 둘이서 싸울 수밖에 없어. 그럼 둘이 귀신만 역사해가지고 싸우고 방 따로 쓰고 그럼 애들이 그거 그대로 보고 자라서 나중에 애들은 싸움당이 돼버려. 네? 건달만 된다니까. 부부가 하나가 돼가지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자라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커가지고 딸에게 물어보는 거야. 사랑하는 딸아, 너는 이상적인 남편감이 좀 어떤 사람이냐 얘기해봐라. 아빠 같은 사람하고 나 결혼할래. 이렇게. 아멘 합시다. 네? 그래서 아들한테 물어본다. 야, 넌 이상적인 여성상이 어떤 거냐? 엄마 같은 사람이야. 이렇게 나와야 돼. 나 근데 내가 상담하면서 이런 소리 많이 들어봤어요. 나 우리 엄마 아빠 때문에 결혼 안 합니다. 지금 47이야. 지금까지 결혼 안 해. 왜냐? 허구나 싸움질만 한 거야. 저렇게 보고 저렇게 싸움질을 하면서 우리를 낳는데 뭐하러 내가 결혼하냐는 거야. 나도 그 길을 갔던데. 여러분, 우리 책임이야. 아멘 해요. 아멘. 누구 책임이요? 우리 책임이요. 새끼 잘못되면 다 우리 책임이요. 아멘. 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성질나고 열받고 질병이 떠나가지 않고 자꾸 싸우게 되고 그러거든. 그때가 바로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속에 죄가 드러날 때마다 즉시 회개하고 돌이킬 때 여러분 기쁨의 성령이 내게 흐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돌이켜 지 옵션을 말하라. 그리하면 주께로부터 너에게 유쾌한 날이 오리니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너에게 보내시리라. 사도행전 3장 19절 20절. 유쾌가 뭐예요? 치료해주다. 질병을 치료해주고 성질을 치료해주고 혈기를 치료해주고 아멘. 한 분에게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예배 때마다 들려오는 말씀을 통해 내 속에 숨어있는 죄들을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킬 때마다 내 안에 은혜의 성령이 기쁨의 성령이 넘치게 될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소대지입니다. 에덴 동산의 강의 근원은 네 곳으로 흘렀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할렐루야. 네 근원이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의 강은 하나님을 근원으로 하고 중심으로 해서 사방팔방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누구든지 흐른다는 거예요. 넷은 피조물인 인간을 나타냅니다. 또 두 번째는 사방팔방을 나타내요. 그게 뭐냐면 누구든지 주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죄가 깨달을 때마다 즉시 회개하고 주께 돌이킬 때마다 생수의 강이 내게 흘러서 기쁨을 회복하고 건강을 회복하고 화목을 회복하고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기쁨은 축복이요. 아멘. 건강은 축복이요. 아멘. 네? 제가 우리 누이를 만났는데 우리 누이가 그러더라고. 동상 늙어서는 병원 가까이다 집을 얻어야 돼. 왜? 맨날 병원에 다닐 거니까 병원을 예약해 놓은 거예요. 그거는요. 아니 안 아프고 죽어야지. 뭔 소리야. 네? 할렐루야. 여러분요 신명기 30장 읽어보면요 모세는 죽을 때요 120세 죽었습니다. 근데 눈도 흐리지 않고 기력도 세하지 않았어요.
전 맨날 그 기도해. 오늘 새벽에도 그 기도했어요. 여러분들 기도한 다음에 내 기도할 때 이랬습니다. 주여 죽기까지 충성하게 싸우니 저 주님 품에 감기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목숨을 놓고 이 생명살리는 삶 감당하다가 눈도 흐리지 않고 기력도 세하지 아니하고 그러다가 데려가 주고 없어서. 네? 자, 성경에서 이게 근원이 에덴이라고 했잖아요. 근원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자, 하나는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여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은혜는 하나님만 유일하게 주실 수 있지 세상 것들이 결코 주실 수 없다. 넷으로 갈라졌다고 할 때 넷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은혜의 성령인 생명의 강은 남녀노소 유무식을 불문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안에서 생명수로 흐르셔서 만족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로마서 10장 12,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헬라이나 유대인이나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주의 이름을 부른 자마다 부유케 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른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로다. 희한해요. 은혜가 떨어지면 예배부터 안 합니다. 기도부터 안 합니다. 얼굴을 축상을 하고요. 자꾸 저 뒤로 갑니다. 자꾸 뒤로 가. 여천저천을 합니다. 네? 여러분 기억하세요. 목회자들 보니까 병문안 자주 가죠. 초상집 자주 가죠. 결혼식 자주 갑니다. 엊그제도 제가 아는 사모님 심나오는데 돌아왔어요. 대장암을. 대장암 말기가 돼가지고 아무것도 못 먹어서 통치가 이제 푸짐한 분이거든요. 그때 정말 가시처럼.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분을 의지할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할게요. 사람이 물을 적당히 마셔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의지할 때 우리 안에는 은혜의 성령께서 흘러서 기쁨으로 충만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난 여러분이 날마다 기뻐서 어쩔 줄 몰랐어요. 제가 성도 때 은혜를 받으러 예배를 가잖아요. 예배를 가면 늦어야 30분 이전, 1시간 전, 2시간 전에 갈 때도 가서 미리 기도하고 준비하고 맨 앞에 성경 갖다 놓고 왜? 혹시 목사님이 한번 안수 한번 해줄까? 네? 왜냐면 안수할 때 귀신이 떠나고 질병이 치료받는 거 한두 번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잠깐 성경책 나가고 화장실 갔다 오잖아요. 어느 틈에 내처럼 저 뒤에 갔다 오고 지들이 또 앉아있어. 네? 이 싸움을 계속하는 거야. 근데 싸우는 이유는 뭐야? 한 가지, 은혜 받아라.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은혜를 못 받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시간 나는 거 헐렁벌떡 여러분이요 경찰서장을 만나도 미리 가서 준비하고 만나는 거예요. 하물며 만왕의 왕 한 만주의 주신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사람 아무 준비도 없이 그리고 오면 어떻게 은혜를 받냐? 그럼 난 너무너무 안타까워. 문제는 산더미 같이 쌓였는데 그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는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네. 하나님 준비하신 자를 쓰신 것은 뜻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생명나무는 예수를 말합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얼마나 여러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의 획을 긋는 분수령이 찾아오는가 아니면 그저 그렇게 살다 그냥 가는가 달려있어. 자, 한 소절만 읽고 끝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1절. 로마서 10장 11절. 로마서 10장 11절. 254페이지입니다. 시작. 성경에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할렐루야. 그가 그냥 예수야. 예수를 믿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를 믿는 거는 그분의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야. 어린아이가 엄마가
가슴을 내어서 젖꼭지를 물리면 그냥 먹어야 돼요? 아니면 어디 엄마 젖꼭지 제대로 닦았어?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도 옮긴다는데 엄마 젖에 비타민 1, 2, 3, 12까지 있는 거 맞아? 혹시 이유식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런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귀시하게 때릴 거예요. 그러나 어린아이는 엄마가 내준 젖가슴 꼭지를 축축축축 빨아먹으면 아이는 건강하게 돼요. 마찬가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단 말이에요. 그 목사가 연구하고 결과를 해서 기도하고 새벽부터 나와서 3시 반부터 6시까지 기도하고 그러면서 미리 준비한 일주일 전부터 준비한 말씀을 잘 교회에서 드릴 때 여러분이 인간의 말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런가요? 아멘 아멘 하고 받아먹을 때마다 여러분 인생이 바꿔져 버리는 겁니다. 질병은 그렇게 고민 안 해도 떠나가 버리는 것이에요. 믿어지길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내가 경험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저들의 귀를 할례하셔서 목사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 그런가요? 믿는 자 속에서 마음껏 역사하셔서 에덴 동산의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을 읽는 것이 회복되게 하시고 듣고 복종하는 것이 회복되게 하셔서 저들에게서 다툼이 떠나가게 하시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가난이 떠나가게 하시고 각종 저주와 슬픔이 떠나가게 하셔서 하나님 비록 눈가에 이슬이 맺힐지라도 감사의 눈물이 감격의 눈물이 맺혀지게 하시고 저들이 입술에서는 오직 생명 살리는 입술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그래 모든 부끄러움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하나님 진리 가운데 자유함을 만끽하는 귀한 성도들로 자리매김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앉으셔서 그냥 공동체 고백 주보 우편에 있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한 몸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가 됩시다.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가 됩시다. 배움을 통해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다같이 320장 찬송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320장 나의 죄를 적게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시니 그새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그 진경경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보여주시려고 그네게 비하신 주 그새 주의 행복해요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그 진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시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필요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저들의 귀를 할례하셔서
저희 주의 음성을 알아듣게 하사 순복하게 하소서. 저들에게 은혜의 성령의 강물이 넘쳐흐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건강이 회복되게 하시고 화목도 회복되게 하시고 가난도 아버지 부여로 바꿔지게 하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것이 배워져서 저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보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하게 하시고 매력에 바로잡혀 사로잡혀서 주님 앞으로 이끌림받아 하나님 죄인들이 구원받는 데 쓰임받는 거룩한 축복의 도구들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기뻐 뛰며 즐거워하며 주님을 섬기고 영혼들을 섬기는 데 일가견 있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물까지 이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에덴 동산의 삶을 회복하게 하여 이제부터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하고 순복을 회복하게 해서 은혜의 생수가 차고 넘치고 하나님의 말씀의 순복함으로 기쁨이 회복되고 능력이 회복되어져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유용하게 쓰임받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사람 성도들 머리 위에 이 나라 민족이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안녕하세요. 나보다 더 못할 거예요.